미슈파팀 어떤 판결들, 근데 이게 10계명 후에 나오잖아요. 10계명이라는 10가지의 핵심적인 가장 탑 클래스의 계명 후에 이제 재단을 쌓는 이야기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그 10계명의 하부 법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미슈파팀인데 저는 오늘 초반에 그 미슈파팀의 1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너가 그들 앞에서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율례가 이제 미슈파팀이죠. 근데 처음 이야기가 히브리 종이에요. 저는 오늘 히브리 종에 대해서만 계속 좀 듣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조금 나누고 싶고, 시간이 없어서 22장은 못 봤는데 22장의 배상에 대한 배상장이잖아요. 근데 배상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볼게요. 배상하다. 히브리 말로. 예샬렘? 맞아요. 예샬렘. 배상하다. 그는 배상할 것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3인칭 미완료로 예샬렘이라는 단어가 여기 엄청 많이 나와요. 배상이라는 단어로 지불법. 배상만 딱 생각나게 하는데 샬렘, 예샬렘이라는 단어로 했다고 하니까 좀 더 여러 가지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재산에 관한 법 이렇게 돼 있나요? 제목 그룹도 있죠. 맞아요. 근데 어쨌든 샬렘이라는 것은 온전함이라는 뜻이잖아요. 온전함은 한국말로 통째라는 뜻이 통으로, 그러니까 뭔가가 한 개 빠지지 않은 상태, 뭔가가 비어 있는 상태, 제거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을 우리는 온전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샬롬을 빼앗을 수 있죠. 아주 1차적으로는 물질이 이 사람의 소유된 물질인데 그것을 내가 어떠한 피해를 준다든지 했을 때 사실은 이 사람의 샬롬이 깨지는 거죠. 샬롬에 우리 세 가지 의미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는 샬롬이 그냥 피스예요. 평강. 두 번째는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뭐가 한 개가 빠진 상태가 아닌 완전한 상태, 다 갖추어진 것이 온전함이죠. 약간 다르잖아요. 온전함과 완전함을 한국말로 어떻게 다르다고 구분할 수 있어요? 원래 있던 대로의 느낌이 좀. 나도 그런 생각. 그 포인트가 좋은 것 같다. 원래 원래 그대로의 있던, 온전한 모습. 완전한 거. 온전한 게 이루어지면 완전한. 약간 이렇게 하니까 온전은 원래 그 오리지널 그런 느낌이고, 완전은 결국은 또 우리가 완성될 그 데스티니? 약간 마지막 그 종착 같으니까 원래 처음 사실 결국 이것이 회복되는 그 과정이 이렇게 끝까지 딱 돼서 온전함으로 돌아가는 그 최종 그 완성 뭔가 그런 느낌? 그럼 온전함이 되어지면서 완벽을 갖게 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네. 그럴 수 있죠. 뭐 그런 그럴 느낌?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거. 좋네요. 근데 약간 표현하려고 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온전함은 뭔가 처음에 그 상태에 대한 관점이라면 완전함은 네. 최종적인 상태에 대한 네. 관점. 저의 지금의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그리고 되게 또 좋은 인사이트가 있네요. 아기가 다 태어났을 때 온전하고 그렇지만 완벽하진 않잖아요. 와. 그러네. 생명으로서는 온전한데 그거 자체로는 되게 온전하지만 완벽하진 않은 상태니까 좀. 그래서 결국 배상이 그 본래대로 이렇게 돌려주는 거잖아, 회복하는 거잖아. 그게 배상인 거잖아, 그렇죠? 회복. 샬롬 세 번째는 뭐 값을 지불하다. 아카 대가를 지불하다. 배상. 이 출애굽 22장이 배상장이라고 하고 거기 제목 뭐라고 붙였다고요? 재산에 관한 법. 재산에 관한 법인데, 재산은 이제 유형 재산이 있고 무형 재산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유형 재산이든 무형 재산이든 우리가 피해를 받거나 또 우리가 피해를 주거나 하면
온전함에서 뭐가 온전함이 깨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래 되면 그걸 다시 복구를 하라는 거죠. 배상을 하라는 거지. 원래 상태대로 돌려주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또한 샬롬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서 배상하라는 이 모든 단어는 예샬렘이라는 샬롬의 3인칭 미완료 형태로 계속 쓰이는 것 같아요. 예샬렘. 그리고 5대 제사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 제사가 여기가 관련됐는데 화목제는 어떤 죄가 문제가 있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온전함을 경험했을 때, 뭔가 채워짐을 경험했을 때 이런 감사제도 화목제에 들어가고 맞죠? 그다음에 뭐가 죄를 용서받기 위한 게 아닌 나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도 화목제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뭐 특별한 이유 없어도 그냥 감사헌금 내듯이 그냥 화목제로 하면서 사람들과 화목제의 특징은 그 제물을 다른 제물들은 제사장이끼리만 먹도록 돼 있는데 화목제는 부를 수 있어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양고기 파티를 할 수 있는 게 화목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의미에서 복수 형태로 이 화목제가 이게 쓰여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랑 정반대가 개념이 있죠. 그 어떻게 보면 이거의 정반대 개념이 속건제죠. 속건제는 화목제랑 반대라는 의미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피해 보상 샬롬이 깨졌어. 온전함 상태가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그 온전함을 복구시키고 온전함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속죄제야. 속죄제야. 근데 속건제도 속죄제지만 근데 속건제는 반드시 그래서 뭐가 따라야 되냐면 피해 보상이 반드시 따르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제 물질적인 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출애굽기 22장이 배상장이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배상장은 또 뭐와 관련되냐면 속건제와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거 있으면 반드시 그 피해 보상을 해라. 그래서 이 속건제가 히브리 말로는 아샴이에요. 이 아샴이 뭐냐면 뭔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영역을 밟고 침범해 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여러 가지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트랜스패스라고 해요. 트랜스는 이제 넘어선다는 뜻이잖아요. 네. 패스는 밟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영역을 밟고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침범했다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속건제는 침범을 했다면 다 속건제를 통하여서 반드시 죄 용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 받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침범한 영역만큼은 다시 예샬렘 하는 거지. 배상을 하는 거지. 근데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샬렘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침범을 했기 때문에 예샬렘 할 경우도 있죠. 근데 예샬렘을 잊어버리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의도적으로 나 안 할 거야. 기분 나빠. 해가지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예샬렘을 안 하고 남겨둔 것들이 우리 삶에 남겨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발생하지 않을까?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오고. 부들부들 떨지만 잠은 안 오고 어. 내일 할까 말까. 그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우리 다 인류학의 포인트를 자꾸 이야기해. 아니 개인적 경험인데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어저께 사실 우리가 여기 에티오피아 유대인들하고 같이 예배 드릴 때 네. 나눠줬던 메시지가 시편 32편이었어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제일 부부 사이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하는데 이제 샬렘을 안 하고 남겨놓은 거. 이 아이들한테 나중에 같이 나중에서 제일 쉽게 넘어가는. 그거 적어서 이렇게 하나씩 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한번 했으니까 너가 뭐 하고 이렇게 이런 사람. 마음속에서 이렇게 막. 근데 여기서 허물이라는 게 뭐냐면 또 되게 비슷한 단어는 다른데 다 비슷한 개념이에요. 허물이라는 단어가 패사거든요. 패샤. 패샤가 뭐냐면 트랜스그레션이에요. 아까 트랜스패스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인데 아샴이죠. 그러니까 남의 영역을 건너서 밟아버리는 거죠. 짓밟아버리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첫 번째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물이나 하나님께 속한 것을 침범했을 때는 그것도 반드시 또 하나님께 배상을 해야 돼. 성전에 어떤 배상에 대한 것들을 대가지불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사람에게 하는 것도 그래서 이 패시아도 똑같아요. 트랜스그레션이니까 그레스도 밟고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네, 트랜스그레션. 시편 32장에 3절에 보면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리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길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건제를 하지 않으면 뭐 속건제라는 개념을 몰라도 우리는 그냥 본질적으로 아는 거죠. 내가 남에게 피해를 입혀도 내가 찝찝한 마음이 있고 양심이 누가 나를 피해를 입히면 또 막 잠을 못 자기도 하고 계속 생각나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신음할 수도 있는 거고 신음하다 보면 뼈가 쇠할 정도로 그렇게 되기도 한다. 이제 그런 어쨌든 여기서 이제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는 그거였어요. 온전함이 깨진다라는 거. 내가 잘못해서 내가 뭔가 온전한 상태가 흐트러졌을 수도 있죠.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그 온전함을 깨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저번 주에 그거 있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근데 여기 화평케 하는 것이 사실은 영어로는 피스메이커라고만 나와 있지만 사실은 펄수 샬롬을 펄수하는 사람이라고 원어적인 의미는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샬롬을 피스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샬롬의 사실 1번 뜻은 온전함이니까 온전함을 추구하는 사람, 이 사람은 복이 있다. 또 온전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샬롬의 상태 그리고 온전함의 상태가 되는 것을 나는 추구하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샬롬을 깨트리려고 할 때 내가 그 샬롬을 깨트리기가 싫은 거지. 그래서 이 샬롬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선택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내가 다른 것은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샬롬은 보호가 돼. 평강은 보호가 돼. 깨지지 않아. 내 마음은 온전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이게 바로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라는 뜻의 또 다른 본질적인 의미라는 거죠. 우리는 근데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그동안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피스메이커라는 단어로만 딱 해석을 해버렸기 때문에 자꾸 관계에서의 샬롬을 더 추구하는 자 이렇게만 생각을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한 면이지. 관계적인 의미에서 샬롬과 온전함을 추구한다. 회사에서나 우리 여러 팀이 있을 때 팀이 지금 뭔가 샬롬이 깨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샬롬을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그래서 내가 다 감수하고 내가 다 샬롬을 만들어냈다. 이걸 우리가 피스메이커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온전함이 깨졌을 때, 샬롬이 깨졌을 때 이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이 깨어진 부분을 다시 보충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깨어진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또 자기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샬롬을 깨야 되는 거지. 그럼 내 샬롬도
그 다른 사람의 샬롬을 채우게 하기 위해서 내 샬롬을 깨야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이 화평이 샬롬이거든요. 네.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어떨 때는 내 샬롬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는 차원으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그럴 때는 아마 내가 좀 여유가 있을 때겠죠. 내 거 살짝 떼어줘도 나 여유가 있을 땐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어떨 때는 그래서 내 샬롬이 깨어지지 않게 하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내 샬롬이 살짝 깨지더라도 전체 샬롬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라는 개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마음의 평화가 깨지면 다 놓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내 마음의 온전함이 깨졌을 때 그게 불안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왜 불안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안절부절하고, 그는 결국은 샬롬이 깨졌기 때문이고, 내가 샬롬을 내 스스로 깬 적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제 샬롬이 침범당한 적도 있고, 그래서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것을 우리의 샬롬을 정말 샬롬되게 하는, 온전케 하는 유일한 영원한 원천이 되지 않는가.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내가 주는 샬롬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근데 사실 이게 성찬식이잖아요. 성찬식이라는 게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 그걸 받아서 성찬식을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커뮤니언이라죠. 커뮤니언, 그죠? 그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러네. 우리는 도대체 네. 사실은 온전한 샬롬을 누릴 수 없는 상태. 네. 근데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과 연합하고, 그래서 완전한 영원한 근원이신 그분, 줘도 계속, 그분은 계속 줘도 계속 근원이시니까 마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해서 살짝 피스메이커를 했지만 사실 나는 피해를 받았어. 그럼 나는 내 스스로 소스가 아니니까 또 다른 누구로부터 이때 말하는 게 샬롬이에요. 너 깨졌니 안 깨졌니? 샬롬하네요. 샬렘이다. 우와. 그럼 진짜 그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거랑도 그 커뮤니언이죠. 성찬식이 또 연결이 되네요. 네, 커뮤니언이죠. 그래서 우리가 샤bat 때마다 하는 건데, 우리가 이터널티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끊임없는 근원이신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피 공급받아야지만 우리 완전한 연합을 이터널하게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나는 또 본 게 종인데요. 이번에 크라이처치 갔더니 그 성찬식 하는데 그 예수님의 피와 살도 예표하지만 또 이것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결혼식의 기쁨과 항상 강조하시는 그 샤bat 즐거움에서 그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성찬식을 같이 했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포도주를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과 먹을 때까지 먹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로 지금 재림 때까지 기다리시는 걸까요? 아니면 12제자와 다시 마시고 계신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안 기다리시는. 드시고 계셨죠. 약속하셨는데. 2000년 동안 말씀하셨는데 안 드셨겠죠.
포도주를 안 드시고 계신다고. 그럼요. 천국에서. 그게 궁금해요. 다른 아니야, 음료는 그러니까 진짜. 이 말씀이 재림 때를 향한 말씀이신지 재임 때 아니면 다른 예수님이 항상 부활 육천- 전까지는 내가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신지 그게 궁금해서. 목사님 이제 재림 때까지라고 6,000년 예수님의 부활이 아닌 우리들까지도 다 부활해서 함께 참여하게 될 그 혼인 잔치 때까지는 내가 마시지 않겠다 이런 의미겠죠. 포도주가 완전 잘 먹혀지겠다. 그래서 그게 마태복음에 한번 마가복음에 한번 나오는데 근데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26장에는 결혼식 때는 그쵸. 좋은 포도주를 내놓잖아요. 완전 그때는 정말 오랫동안 묵혀진 포도주. 이렇게 됐죠. 마태복음 26장 29절에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새 것으로는 사실은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좋겠대요. 새롭게. 근데 이게 한글 킹제임스 버전만 이걸 새롭게라는 뉘앙스로 1도로 번역했어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요? 새롭게.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이 포도주를 다시 마실는데 새 포도주가 아니라 그때 여기 새롭게가 뜻이 그거잖아요. 카이노스.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라는 뜻이죠.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너희들과 함께 이 포도주를 마시게 될 그날이 있을 거야. 그날까지는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근데 마가복음에는 이게 마태복음에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이 포도주를 다시 마실 때까지라고 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라고 했어요. 킹덤이죠. 어쨌든 우리가 부활하여서 다 함께 마시게 될 그 천국 잔치의 기쁨을 위한 예비된 포도주 아인 메슈말. 아인 메슈말이 뭐냐면 6일날 인간 창조하셨을 때 네. 하나님이 그때 6,000년 후에 인간들이 부활의 몸으로 거의 하나님과 비슷한 모습으로 완성된 컴플리션 네. 모습으로 변화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제 제6일 날 인간 창조할 때 6,000년 후에 완성된 모습을 미리 바라보고 포도주를 담그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사야서 25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주를 그때 담그고 나서 제6일 날 인간 창조 때 포도주를 담그고 나서 4,000년 후에 잠깐 오셔서 제자들과 이걸 마신 거지. 그러면서 다시 2,000년 후에 진짜 6,000년 다시 2,000년 후, 다시 말하면 아담부터 시작하면 6,000년 후에 내가 너희와 이 포도주를 다시 마실 것이다. 그때 정말 완전히 새로운 킹덤 안에서 너희들이 새롭게 되어 이것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럼 왜 4,000년에 나타나고 다시 6,000년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마시면 되는데 왜 4,000년 때 잠깐 나타났다가 다시 2,000년을 더 기다리시냐? 그게 바로 언약이죠. 왜냐하면 그 잔치를 예비해 놨는데 그 잔치에 참여할 자들이 너무 적어 거의 없는 거야. 그냥 놔둬서는 아무도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생겼어. 예수님이 초림 때 오신 거지. 그래서 그 잔치에 반드시 너희들 참여하게 해줄 거야. 내가 6일 창조 때 그 포도주를 담근 이유가 너희들 6,000년 후에 다 잔치 참여하게 하려고 한 건데 이 4,000년이 지난 후에 너희들의 상태가 너무 지금 나락을 치니까 다시 내가 와서 내가 예샬렘 한다. 너희들이 잘못한 거지만 내가 대신 죄가 지불할게. 값 주고 살게. 그리고 내가 약속한다. 이게 언약이죠. 너희들 반드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이 포도주를
계속 너희들이 행하라는 거지. 이 성찬을 계속 행하라. 이것은 너희의 잘함과 못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대가지불로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너희들이 반드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야. 이런 의미인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도 성찬식이 있잖아요. 24장에도 또 언약식이 있어요. 24장 7절에 뭐 언약서를 가져서 백성에게 낭독하여 줬죠. 이게 딱 예수님의 그 성찬식하고 딱 분위기가 똑같죠. 너희는 내 말씀을 잘 준행하기만 해줄래? 내가 완전히 너희들을 완전한 컴플리션 안으로 데리고 갈 거니까.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성찬 때 한 거잖아요. 24장 8절에 보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을 하다가 뭘 실제로 경험한 거냐면 하늘 천국 잔치를 실제로 경험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모여서 잔치하고 먹고 마시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찬식을 너무 잘 표현해 주죠. 성찬식에 예수님의 초림의 이미지도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이미지도 있다. 이게 날마다 우리가 샤밧 때 하는 거죠. 샤밧 때 가족들이 모여서. 오베드 종에 대해서 봤어요. 근데 종은 이제 히브리 말로 에베드잖아요. 에베드. 근데 에베드는 servant라는 의미도 있고 bondage라는 의미가 있어요. servant라는 의미는 serving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맞죠? 섬기는 자 그리고 시종 드는 자 이런 의미에서 근데 여러분 그 에베드 중에 에베드 유드헤이 바브헤이 이거는요 또 독특한 고유 명사예요. 여호와의 종. 이 단어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딱 쓰였던 단어예요. 근데 사실 에베드는 종이기도 하고 또 노예라는 단어로 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종이나 노예는 우리가 인간의 어떤 사회 구조에서 볼 때 가장 낮은 차원의 계급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에베드 여호와라고 쓰이면 가장 극존칭이에요. 성경에서 쓰이는 가장 극존칭이 에베드 여호와예요. 최고의 존칭이에요. 그래서 뭐 종은 누구 아래서 그 권위 아래 묶여 있는 상태의 사람을 말하는 건데 이제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여호와의 종이냐. 여호와의 종은 극존칭인 거죠. 최고의 호칭인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제일 처음 쓰였냐? 성경에서 모세 에베드 여호와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 가장 많이 나오고 두 번째도 누가 쓰이냐? 예호슈아 빈 눈 에베드 아도나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딱 누구 이제 이 모세나 여호수아 여러 번 쓰여요. 모세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 말고 한 사람 더 있어요. 내 종 갈렙 할 때 근데 이거는 에베드 아도나이라는 이 독특한 단어로 쓰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이 단어 자체는 되게 독특한 단어예요. 근데 내 종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아브디거든요. 아베드에서 아브디 이렇게 발음하는데 갈렙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 종 갈렙, 아브디 갈렙. 켈렙은 개란 뜻이죠. 어떤 충성된 개. 그렇죠? 근데 이제 칼렙이 사실은 케와 레브로 구성된 거 아시죠? 레브는 이제 마음, 심장, 중심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레브는 그 마음, 심장, 중심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갈렙을 어떻게 말하냐면 민수기 14장 24절에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래서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갈렙의 이름 뜻이 사실 여기에 갈렙의 이름 뜻을 하나님이 풀어서 갈렙을 축복한 내용이에요. 이게 민수기 14장 24절이. 그 마음이 근데 마음은 여기 이제 영인데 그 영이 그 중심이란 뜻이거든요. 그 중심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거야.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충성된 마음을 가진 주님과 같은 마음. 그래서 켈레브. 그래서 그냥 개가 아니라 정말 충성스러운 개죠. 그리고 또 누구를 이 에베드라고 하냐면 사실은 근데 에베드 여호와는요 모세랑 여호수아 이 두 사람밖에 안 쓰였어요. 이 단어는 그렇게밖에 안 나와. 나머지는 이제 그냥 아브디가 나와. 아브디 나의 종. 근데 이것도 어쨌든 뭐 하나님의 입장에서니까 나의 종이 여호와의 종인 거죠. 이 나의 종이라는 호칭이 갈렙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욥도 있어요. 욥도 4번이나 5번이나 나의 종 욥, 아브디 욥 이렇게 하고 또 나의 종 다윗이에요. 나의 종 다윗. 그 외에도 뭐 내 종 선지자들을 이렇게 말할 때도 있긴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내 종 있어요. 아브디 야곱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사야서에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주제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어서 그가 이방에 미시파트를 베풀리라. 근데 이 종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또 어떤 때 이사야서에서 어떨 때 여호와의 종 이거 이제 그래서 여호와의 종인데 어떨 때는 이스라엘 자체를 또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예수님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이거 가지고 학자들끼리는 자기들이 막 싸우더라고요. 근데 문맥상으로 분명히 알 수 있으니까 어떨 때는 왜 싸우는데? 아니 이게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다 아니면 이거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것 같아. 어떤 분명한 게 있는데 어떤 건 분명한 게 있는데 어떤 건 분명하지 않은 것도 있고 해서 그래. 나는 그런 거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몸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건드리는 건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 나타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죠. 사도 바울이 사실 예수님을 핍박한 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인식을 한 거지. 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한 거는 곧 내 몸을 건드린 거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도 예수님을 말하는 걸 때도 있고 또 예수님의 몸인 그 메시아의 몸이라고 말하는 게 좋겠죠. 메시아의 몸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걸 때도 있고 야곱을 말하는 걸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온전하지 못한 썩어 문드러진 몸덩어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하나 독특한 구절이 하나 또 있어요. 왜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케 했잖아요. 그때 내 종 이거 나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서 이 예루살렘을 멸망케 하고 그리고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종은 그런 거 있잖아요. 종은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종과 주제가 뭐냐면 종과 매주자예요. 문설주. 무슨 관계냐? 종과 문설주. 만약에 이제 뭐 소 타이틀을 붙인다면 이렇게 말해요. 종의 위치, 아니면 종이 있어야 할 장소, 종의 자리, 종이 있어야 할 자리. 종은 상전의 명령을 듣고 바로 실행에 옮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종은 그 일을 가장 잘하기 위해서 고대 시대 때 종의 위치가 딱 정해져 있었어요. 어디냐면 문설주예요. 그러니까 문설주라는 건 문의 기둥이죠. 왜냐하면 문에 서 있으면 문을 열고 닫을 때 부딪히니까 문 열고 닫는 것에 바로 옆에 딱 문설주에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항상 거기 서 있어. 여호수아도. 우리 여호수아 우리 여호수아 엄청 뱀눈 친하게 느끼시. 주소가 여호수아. 언제 우리 여호수? 어쨌든 그래서 종은 고대에는 종이 항상 문설주 옆에 서 있어요. 거기서 항상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사실은 스탠바이라고 하잖아요. 스탠드 바이. 이제 그걸 이제 한 단어로 그냥 스탠바이라고 하는데 옆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어떨 때 그런 게 있냐면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일을 할 때 집에서 일을 할 때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일을 하더라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도우면 쉽거든요. 근데 이 도움의 손길이 계속 있을 필요는 없어. 내가 뭘 하다가 잠깐 이것 좀 잡아줘 이럴 때 옆에 있어줘야 돼. 그 옆에 있는 게 스탠바이야. 맞죠? 근데 우리 아들들이 보니까 계속 스탠바이 하진 않는 거야. 내가 부르면 그때 와서 뭐 하다가 이제 자기가 도움해야 되는 게 딱 끝나잖아. 그럼 자기 일 하러 막 가. 어디 가고 방에 들어가고 막 자기 일거리 하고 있어. 종이 아니고. 근데 아들의 아들이지. 본성. 그렇지. 종의 본성 아들의 그렇지. 근데 그럼 또 불러야 되는 거야. 빨리 와 이렇게. 근데 이게 어떨 때는 내가 일을 이게 막 집중해서 막 잘하고 싶을 때는 이 옆에 항상 누군가가 스탠바이를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될 때가 있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이 스탠바이 한 이 사람이 계속 나에게 일을 도울 필요는 없어. 근데 이 사람이 필요할 그때 그 순간에 딱 이 사람이 있어줘야 돼. 근데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렇게 스탠바이 하는 문설주에 서서 스탠바이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물론 아들은 또 아들의 권세가 있지. 근데 하나님께서 종이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이 종이라는 건 자기 일, 자신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사람이잖아요. 그래, 그 자기가 관련된 일을 하는 것 대신 상전의 말을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한글 성경에 상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어떤 성경에는 사람들이 스탠바이 진짜 못하는 것 같아.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바꾸잖아. 그래서 하나님 하라고 할 때 그 일을 못하거나 하나님 하라고 지금 내가 하는 거 걸려진 이거 먼저 해요. 일을 이렇게 하고. 이사야 몇 장? 아니 이사야가 출애굽기에 출애굽기요? 출애굽기 21장에 여기 상전이라고 한글 성경에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주인. 그러니까 주인이 어감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아돈이거든요. 아돈. 그러니까 상전이라는 말로 딱 번역을 해버리면 그냥 딱 그런 상전만 생각나게 돼. 근데 원래 히브리 아돈이에요. 아돈이라고 생각되면 상전도 포함되지만 모든 영역에서의 어떠한 주인, 주님.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옮겨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한 거냐면 이걸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제 옮겨서 상전이라고 하면 자꾸 이게 우리 빨리 안 넘어가. 히브리어 아돈 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하고도 쉽게 연결되거든. 문술주가 아주 인상. 근데 문술주 말씀 들어줘. 매주제 얘기하셨어. 그렇죠. 근데 종으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요 6년 동안이라고 돼 있죠.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7년에는 값없이 나가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6년이 지나고 7년째 자유롭게 풀려서 매이지 않고 자기 일을 집중하고 자기의 아젠다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주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6년까지는 의무고 6년 이후는 수고했다. 이제 너 아젠다를 해도 된다.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계속 남아있는 것이 법적인 요구사항이 아닌 거지. 그런데 종으로 계속 남아있는 것은 선택사항인 거야. 스스로의 선택사항인 거야. 근데 그 선택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사랑이야. 출애굽기 21장 5절에 보면 종이 이렇게 말하는 거지. 내가 내 주님과 또 내 아내와 아들들을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면서 내 일에 아젠다를 가지고 내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주님께 매여 있겠다라는 걸 선택한다는 거야. 근데 그 매여 있겠다라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사랑한다는 거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야. 종이었을 기간에 나오는 모든 이윤들은 종께 아니지. 주인 거지. 그래서 종이었을 기간에 생겨진 아내, 종이었을 기간에
생겨진 자녀가 사실은 또 주인 거야.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종이 스스로 선택을 해서 주인도 사랑하고 주인의 권위 아래 있을 때 나에게 허락되어진 나에게 주어진 그것들을 내가 선택하는 거지.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계속 매이기를 원한다. 이 고백이 이게 출애굽기 21장 5절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또는 계속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가장 기초는 사랑인 거죠. 근데 이렇게 영원히 주님을 계속 섬기겠다고 자천했을 때 스스로 선택했을 때 하는 행위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종의 귀에 구멍을 뚫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어디에 가서 뚫려면 문설주에가 뚫는 거야.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죠. 문설주라는 자리, 그러니까 종의 귀가 항상 성전의 상전, 그러니까 종의 귀가 항상 주인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귀가 뚫리는 거야. 근데 귀가 뚫리는 건 그걸 상징하는 거죠. 종 귀 더 잘 듣고 다른 거에 귀 기울이지 말고 여기만 귀 기울이라라는 의미로 문설주에다 갖다 대고 구멍을 뚫는 거지. 종의 구멍. 그 문설주의 자리에서 항상 주인의 명령을 대기하고 있다가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주인이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실행에 옮기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귀를 항상 열고 있으라. 자리도 필요하죠. 그 자리도 중요하지만 문설주라는 자리도 중요하지만 또 귀가 또 항상 열려 있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 찬양에도 그 있잖아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네, 이게 에베드, 히브리 말로 에베드, 종이죠. 하나님께 매여서 항상 스탠바이하고 문설주에 항상 서서 귀를 열고 있는 자. 그리고 그것이 두려움과 다른 어떤 것이 그것의 동기?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말이 잘 안 나요. 어쨌든 그 사랑 때문에 묶여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 저는 이게 미시파팀이라는 많은 세부사항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처음 나온 게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미시파팀이라는 건 판단이잖아요. 판결이잖아요. 모든 판결과 판단, 선택,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어떻게 판결할 것인지, 내가 무엇을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이 모든 결정하는 것에 있어 가장 먼저 언급했던 것이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2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 그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어 그가 이방에 미시파트를 베풀리라. 미시파트를 베푸는 것이 여호와의 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시파팀을 이야기할 때 이걸 먼저 이야기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호와의 종.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판단 내리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 종이. 그러니까 주인이 말하는 거에 따라서 가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할 때 이 공의를 베풀리라 할 때 이 공의는 미시파트지만 베풀리라는 나간다는 뜻이에요. 공의가 나가는 거지. 나의 어떤 것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입장과 주님의 것이 나가는 거. 그리고 여호와의 종은 바로 나의 영을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피릿을 주는 거지. 하나님의 마인드, 하나님의 하트, 하나님의 레브,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아젠다, 하나님의 의중을 받아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자. 그것을 실행에 옮길 내 종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영이래. 그리고 나의 택한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종,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종은 주님의 입장에만 딱 바짝 서 있기만 하면 주님은 종을 붙들어 주는 거지. 아까 그거 있잖아요. 이야기가 많은 게 우리가 예샬렘을 제때 못하고 남겨둔 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배상을 그때 못하고 이게 유형적인 재산도 있고 무형적인 재산도 있는데 어쨌든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우리 그거에 대한 마땅한 배상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게 있죠. 그런 것들이 남고 쌓이면 반드시 그게 어떠한 그 우리를 되게 불리하게 하는, 그게 정신적으로 불리하게 되든지 어떤 물질적으로 불리든지, 그리고 이 땅이 우리를 어느 타이밍에 가서는 그게 쌓여서 누적되면 이 땅이 한 번에 확 터질 때가 있는 것 같아. 그런 예가 구약에 있었죠. 어떤 거죠?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죠. 근데 원래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는데 전에 여호수아 시대 때. 근데 사울이 열심히 특심해서 기브온 사람까지 죽여버렸어요. 근데 사울은 죽고 없어졌어. 수십 년이 지났어. 근데 다윗 시대 때 갑자기 연분연이라고 하니까, 그죠? 막 2년 3년 차 계속 심각한 흉년이 들었어. 비가 안 내리고. 그래서 2년 차 3년 차 넘어가니까 다윗이 기도했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은 것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된 거다. 그것을 풀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사울의 몇몇 가족 중에 몇몇을 이제 나무에 달아서 나무에 달죠. 근데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이 그 억울함과 이 분이 화가 이제 풀어진 거야. 풀어지면서 이제 땅도 묶였던 걸 풀어준 거지.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인 그 기근이 끝나버렸어.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막는 풍성함들, 그게 정서적이든 건강이든 우리의 삶에 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거를 깊이 체크하고 뭐가 문제인지를 해결하는 것, 그게 뭐 쓴뿌리일 수도 있고 쓴물일 수도 있고 이런 거 되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좀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은 내가 잘못했을 경우에 내가 깨달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까지는 해결되는데 분명히 상대가 분명하게 잘못했지만 그 사람이 그걸 깨닫지도 않고 하지도 않을 때 나한테 남겨지는 거. 이거 해결하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그게 정말 스물이다. 그렇지, 그게 스물. 근데 그거를 그 사람한테 우리가 정정 당대 요구할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정신적인 것들이 관련돼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그거를 내가 주님 앞에서 그냥 용서함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거. 그래서 토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도 않은 상황이니까 그게 제일 쉽지 않은 건데 그게 남겨졌을 때가 나한테 어려운데 말로 풀어내는데 이제 그게 사람이든 또 하나님께 토설을 하는 거지. 그 중에는 나의 죄도 있지만 이건 하나님 나의 죄는 아니고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요. 이것도 있다는 거지. 네. 토설이 히브리 말로 그걸로 돼 있네요. 쉐아가 부르짖는 거야. 엄청나게 그 럼블링 하면서 신음하면서 때로는 사자처럼 표효하면서 얼렁거리면서, 그러니까 이 부드럽게 토설하는 게 아니라 거친 감정과 때로는 분노와 원망까지도 괜찮으니까 일단 토설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막 쏟아내라는 거지. 시편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나도 살고 이제 내 몸도 살고. 한 포인트씩, 한 단어씩, 한 문장씩 말하고 마칠까요? 또 그것이 우리 남은 이 일주일간 계속되어지게 될 이 토라 포션에 대한 또 나의 주제, 우리 일주일의 주제, 각자의 주제가 되길 바라고. 사랑의 메인 중이자. 모든 해결책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저는 스탠바이. 스탠바이. 아 스탠바이 제일 어려워. 몇 시간이 걸릴지 나는 그거 모르잖아. 못하겠어가지고 아 스탠바이. 계속 스탠바이. 근데 사실 진리집 사역은 거의 스탠바이 사역이에요. 잘 있다가 하나님이 뭐 하라고 치고 들어가라고 확 몰아치고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다시 빠지고. 맞아요. 5분 대기조에. 대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탠바이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평소에 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스탠바이 해서 기다렸다가 하라고 할 때 못해. 자기가 잘 가지고 있다가 하라고 하면 딱 그거 해놓고 나올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